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성경이 고린도후서 3장 가지고 중국 사람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주간에 개더링이 있어가지고 수, 목, 금은 개더링을 하고 토요일날 오래간만에 그 금요일날 지인들이 오셔서 밤새 또 못다한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6년 만에 얻은 손녀가 대기비어서 가던 중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온몸이 뭐랄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네요. 아프고 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듣기 힘드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도 반 준비했다가 또 누웠다가 또 반 준비했다 이렇게 토막토막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너무 놀랍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도 안 써놨네요. 왠가리 제가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죄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데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처음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영광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우리가 집회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그 집회 장소와 그것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아 임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상적인 이 말씀을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이르기까지 주일날에 오기까지 또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프로세스가 뭔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아침을 먹고 또 점심이 되면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고 그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일과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설사 사건이 안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많은 상황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언어와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건을 통해서든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든 내 삶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십니까? 예. 이제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이 주일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변혁의 길로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변화의 길로 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변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장하도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누구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점과 목적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는 이러한 변화의 성장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잠언 29장의 19절에는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했어요. 묵시가 없이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빌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한테 계시하신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은과 같이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에 사람을 통하여 또는 내 영 가운데 내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과 그 것들과 같이 거울을 통하여, 그렇죠,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법대로 살아온 습관대로 입력된 그 생각의 입력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부모님들의 말소리입니다. 그리고 말소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입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말소리가 있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과의 교제 교통이 있고, 요 영과의 교제 교통에 이 계시를 통하여 나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영과 영의 소통을 통하여 계시를 받아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소통과 형통과 하나님의 영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막히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계시와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것이 안 통하면, 그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통이 안 되면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한다. 그쵸?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면서 산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가 안 통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 내 이웃과 직장에서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요한이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소통된다. 그것도 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안 됐어? 이게 안 됐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내적 치유도 하고 또는 뭐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저도 상처 치유를 18년 했습니다.
엄청 오래 했죠. 제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어린아이 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결혼생활을 통해서 정말 수술대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게 너무 기이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좀 집착하는 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 같아서 온갖 내적 치유의 서적을 읽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모든 내적 치유 강사들을 통해서 또 하고 내적 치유 강의를 한 번 강의를 들으면 최하 20번을 들었습니다. 내적 치유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얼마나 그 내적 치유적인 언어와 내적 치유적인 그런 관계 맺는 게 몸에 뱄냐면 이렇게 아들하고 대화할 때 그래 우리 아들 어머니 내적 치유 강의하지 마시죠. 설교하지 마시죠. 설교 모든 언어의 습관이 내적 치유적으로 설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끈끈한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내적 치유 상담자가 아니고 어머니의 성도가 아니니까 제발 그랬던 이 시절이 있을 정도로 정말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제가 집착했습니다. 근데 한 18년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24시간 그 많은 시간을 초등학교 때 어떤 사건이 있었지? 중학교 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자라났어.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나를 충격을 주고 공격을 줘서 그것을 반응하는 게 내가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됐어. 나오잖아. 스캔 뜬 것 같이 쫙 나와. 우리 자매님도 있지만 스캔 뜬 것 같이 딱 나왔어. 소와 어떻게 할 거야? 나왔어. 진단이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나 자신한테 집중하여 생각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로 빠지냐? 자기애, selfish love. 이기적인 사랑에 자기애로 빠지는 내적 치유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명백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하던 내적 치유와 상담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설교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재창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며 그 회복되어진 관계 안에 뭐가 일어난다? 계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내 자신의 재발견, 내 자신의 재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는 어떤 촉매가 있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마치 그렇죠? 우리 리트머스 종이에 어떤 액체를 똑 떨어뜨리면 그렇죠? 물인데 액체를 똑 떨어뜨리자마자 뭐 빨간색으로도 변하고 파란색으로도 변하고 촉매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일어나려면 촉매가 필요해요. 요 촉매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물로 한다면 나라는 이 존재에 사건이 있고 언어가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존재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여진 그 많은 사건들과 스토리, 이야기들과 이러한 것 안에 촉매 역할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촉매를 통하여 내 인생의 색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색깔이 뭐예요? 계시입니다. 리빌레이션. 그래서 좀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 이건 좀 비유가 아니긴 합니다.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금방 일어난 일이니까
어저께 정말 6년 만에 난 우리 손녀딸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정말 기도해 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굉장히 그 마음에 꿈에 뭘 보았고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 거뭇거뭇한 것들이 저를 계속 공격해 오는 게 보여서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 손녀를 축복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뭔지 좋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너무 밤을 새웠기 때문에 졸리면서도 예민하게 보고 있었어요. 예민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죠. 났는데 저랑 같이 간 분이 야탐역까지 갈 일도 아닌데 왜 이분이 야탐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도 지연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도 나고 이게 뭔가 좀 기분이 안 좋다 라는 생각이 쓱 스치고 갔어요. 스치고 갔는데 벼랑간 잘됐다.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잘됐다. 극도로 지금 피곤하고 예민해 있는데 이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내가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좀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안 쉬니까 몸이 힘들어도 안 쉬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경미한 사고를 통해서 나를 또 병원에 입원해서 강제로 누여서 쉬게 하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쉬면서 다시 주님과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네 집 가서 기도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의 인자도 있고 또 어두울 수밖에 없는 많은 인자가 있습니다. 두 갈래길이 있는데 내 안에 내재된 그 무엇이 어떤 인자를 잡냐. 그쵸? 대부분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쁜 인자를 잡는 경우가 99.99%인데 뭐가 있으니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뒤집어 엎어서 좋으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주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먹이시며 입히시며 가장 감사하신 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찾자마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엔돌핀이 휙 돌면서 너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은 또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총매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영광의 임재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되어서, 내가 이 어떠한 내 인생의 욕망과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서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광 그 자체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하면 주여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 아닙니다. 아니요. 주여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신 이는 주 여호와이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No!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체 영광의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존재에 대하여 나의 목적의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갈 때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높이는데 내 영과 내 마음으로는 내가 그것을 도적질하며 취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영광에는 소유자가 있다. 영광은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나를 통하여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그 일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안에서 나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이 일거수일투족 사건과 감정과 마음과 말을 통하여 당신이 드러나고 당신이 그 일을 주장하시며 당신이 그 일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당신이 마땅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핵이라는 핵의 인자가 뭡니까?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지 나라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핵이고 주의 영이 핵폭발하며 주의 영의 영광의 임재가 주의 영 당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광에는 소유자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깐난쟁이들이 무슨 태어날 때든지 돌잔치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 또 시편 8편 2편에 보면 어린아이와 그쵸? 어린아이와 깐난쟁이와 어린아이들이 사단의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왕들이 원하였지만 통치자들과 왕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시는 줄 알아요. 주여, 이 갓난아이의 속성은 갓난아이의 속성 중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온전히 의존한다. 100% 의존한다. 100%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깐난쟁이여서가 아니라 내 영이 100%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100%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갓난아이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과 왕들이 사모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것이 아까 말했죠?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히며 이것이 촉매가 돼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자라나는 겁니까? 뭐를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지혜의 근본이 뭘까요?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 안에 들어가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폭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어떤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젤름. 필름이라고 그랬죠? 필름. 그게 히브리어는 젤름. 찍어. 사진 찍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얼굴과 찍었어. 우리가 내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게 젤름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사진 찍듯이
사진 찍듯이 찔름 필름처럼 찍혀 나오는 것이 증인. 그 증인의 영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증인은 뭐예요? 무엇을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파워, 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워는 어떤 것을 나타내면 사람들로 하여금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은총 가운데 평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자, 그렇죠? 은총을 받은 자, 스룹바벨은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서책을 주님 눈앞에 들이댑니다. 주님이 에레미야서 22장에 우리가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가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악이 많고 왜 우리가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것을 우리가 번연히 알고 번연히 알면서도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졌는데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너무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약속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성경을 왜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곳에 약속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 70년 만에 너희가 고토로 돌아오리라 할 때 그 약속을 주님의 눈앞에 들이대며 주님 당신의 때가 되었사오니 당신이 이 일을 이루소서 했는데 다니엘 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억압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사단이 결단코 그 입을 열어 토해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두움의 눌림. 그쵸? 페르시아 왕자의 영 나와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자의 영이 70년 동안 입속에 집어넣고 이것을 내 것이라고 품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한 것은 70년 되었으니 당신이 기억하셔서 이 입에서 빼내주세요 하는데 두 가지가 일을 엄청나게 이거는 이따 설교와 너무나 오버랩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세력이 다니엘을 누릅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이 기도와 언약을 붙들고 주님의 존전에 내민 이 언약과 내가 결단코 내 입에서 너를 내줄 수 없는 사단의 어둠의 억눌림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얼굴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시체처럼 되었다. 시체처럼 되었다. 예. 시체처럼 되었을 때 사단이 이를 끄집어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끄집어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 다니엘 속에 있는 모든 힘이 없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속에 있는 모든 힘이 없어져서 시체로 됐을 때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그로하여금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받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어떤 힘입니까? 다니엘이 그 힘을 가졌던 힘은 어떤 힘입니까?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손을 들고 마치 모세가 손을 들 때 한 손에는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순복하고 있으며 그 밑에 아멜렉 전투에 누가 그렇죠? 예예 르비딤 전투에서 누구가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이 지나요.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절단코 그 입에서 내놓지 않으려고 죽음처럼 누르는 힘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힘을 줄 때 그 죽음을 뚫고,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때는 금식해야 돼. 우리 진단 딱 나오잖아. 이 정도 되면 금식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 엄청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어둠이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괴계를 흉하게 결박을 끊으며 이들로부터 잃어버린 것들을 빼앗으며 내 자식을 빼앗아내며 이곳에 나의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어둠이 나를 삼켜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여전히 살던 대로 그냥 가버려. 그 뭐야?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 죽으면 죽은 대로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 당신이 새 힘으로 부을 때까지. 그럴 때 어떻게 돼?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새 힘을 받을 때 하늘에 이들을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입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입이 벌려져. 그 입이 벌려져. 그러면서 그걸 토해내기 시작해. 토해내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힘들어서 미가엘, 전쟁의 전사 미가엘을 불러 그 입을 찢어놓는 거죠. 페르시아 왕자의 영에 다친 입을 찢어놓으며 70년 동안 노예로 삼켰던 그들의 일을 완전히 깨트리며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과 같이 페르시아 토해내게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럴 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두움과 말할 수 없는 오랫동안 70년 동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통하여 이 삼킴바 되어진 그 사자의 입을 찢어 이빨을 뽑고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놓아 어떻게 하라? 내 백성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라. 이걸 찢어놓을 때 바로 여러분 지금이 그 시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영이 열려있다는 게 너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총리야 총리. 이 페르시아의 총리야. 그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그게 못 누릴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껏 부족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문제가 많아야 그것도 도끼가 있어야 돼. 도끼. 막 분해가지고 도끼와 오기로 잠깐 들어 손을. 이렇게 잠깐 들어. 잠깐. 맞습니까? 근데 도끼와 오기 부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캐세라 고손 맞춰 내려 될 대로 내라. 집어받던지 먹던지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시가 그에게 임한 자는 내가 대통령이라 내가 왕이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충만할지라도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이 손이 하늘의 힘으로 버떡 들고 그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내려오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이 파워, 이 권능과 이 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나게 되면 계시가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계시가 일어나면 너무 신기하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숨겨놓으셔.
원수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찾을 수 없도록 숨겨놓고 뭐가 커져? 영향력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다시 얘기하면 원수가 도적질하여 가져갔거든.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가져간 것들 숨겨놓아. 하나님이 숨겨놓아서 당신의 것을 어떻게 다 영향력을 미쳐? 야금. 걔네들도 어떻게 왔어요? 야금 도적질해 왔어. 우리도 주님 그 마귀한테 눈이 안 뜨면서 야금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는 잠언 9장 1절에 본 것처럼 이 지혜는 7기둥으로 자라게 됩니다. 지혜는 7기둥으로 자라게 되는데 첫 기둥이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예배 가운데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는 반드시 무엇을 짝하여야 됩니까? 지혜만 왔어. 근데 아무 일도 안 해. 기도를 해야 돼. 영 안에서 기도가 차올라야 됩니다. 기도와 기적 안에는 지혜가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기도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잠언서 9장 1절에 보니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7기둥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뭐를 만들어? 기도를 하게 해요. 그 기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이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냐면 영광을 임재하게 하며 기름을 부으셔서 권능이 임하게 합니다. 이런 권능 가운데 뉴 아이디어, 지금은 뭐만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블루오션도 끝났다. 왜냐하면 블루오션, 그 전에 인간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찾아내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틈새 시장이 있는 거예요. 틈새. 거기에 건설하다 보니까 못 미친 부분에 틈새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계시하시. 지난번에 누가 이스라엘의 한 기도자가 네게브 사막에 큰 지하수를 발견했어요. 꿈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것을 어떤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떤 장소라고 얘기한 사람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봤다 들었다 봤다 뭐 이러면서 안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하수가 폭발했어요. 터져서 그쪽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뭐 걷기도 하고 놀러 갔던 사람들이 이 물이 폭발해가지고 물살, 보셨죠? 물살이 강을 이루면서 그 네게브 사막에 강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스피리추얼 오션, 영적인 오션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 지점을 분명히 알려줘서 앞으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예. 과테말라도 그렇고, 칠레도 그거에서 몇십 년간 누구 했던 선교사의 아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제가 알아요. 정확합니다. 요거는 어느 죽은 탄광의 도시, 탄광과 음란과 폐허의 도시의 시장을 그 아들이 그 페루에서 자기 아버지가 페루입니다. 예, 페루에서 자기 아버님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아무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돈만 똑딱똑딱 따먹고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마약 중독자야. 그래서 아버지가 한 사역을 몇십 년간 보았지만 변하지 않아서요. 그 아들이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성경을 들고 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도시의 시장을 찾아가라.
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은광산, 구리광산, 온천, 마야 문명이 어디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 도시가 폐허요, 죽음이요, 사람이 어찌할 수 도시가 페루 전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라. 안 갔어요. 거짓말이고, 그것도 거짓말이라기보다 아닐 때가 많았잖아. 예언했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잖아. 우리 그거 다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어. 그랬더니 주님이 목조르기를 시작하셔서 이렇게 목졸림을 당하기보다는 가서 선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도시의 시장, 믿지도 않는 시장을 선교사를 통하여 접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갖고 명확하게 여기에 은광산, 구리광산, 온천, 마야문명지를 지역을 다 해주고 그날 밤에 이 시장이 자기 와이프와 함께 식사하자고 해서 갔더니 와이프가 암이야. 그 와이프를 기도했을 때 그 암이 나니까 이 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어떻게 회복해서 그 지점을 가보니까 지금 그 도시가 제일 페루에서 잘 사는 은광산이 나왔고요. 지금 어떤 시대? 스피리추얼 오션.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내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력이 나오고 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영이 임한 자로서의 존귀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일으키고 있는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참 많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무엇으로 싸움에 들어갑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가장 약점, 그거를 찔러 쓰러게 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뭘 들었어요? 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시편 18장에 보면 주님이 내 손을 들어 돌려서 던져서 사단의 영통을 찌르게 합니다. 사단의 영통을 마귀의 급소를 찌르게 합니다. 이 손을 누가 잡아야 돼?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름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이름을 우리의 인생 안에 증인으로서 찾아내셨다. 그렇죠. 말불하신 그러잖아요. 내 대적들을 바람처럼 흩으시는 주여 그러잖아. 내 대적들이 어떻게 물이 흩어짐 같이 내 대적들이 천군 몇천만 명이 나한테 오는데 바알브라심 바알들을 다 흩으셔가지고 바알들을 섬기던 모든 장부들을 이것들이 바알이 자기 안 도와주잖아. 바알이 자기네를 보호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집어던지고 브라심 다 떠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들을 쓰레기처럼 걷어다가 불로 태웠더라. 지금 마귀의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와 마귀의 견고한 진을 바알브라심 하면서 흐트러뜨릴 때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때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당신의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는데 왜 씁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데 쓸 수 있습니까? 내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행복한데 이곳에 우리가 갑니까? 갑니다. 여러분이 때와 시를 안다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정말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그렇죠?
6.25 때를 지나서 저 거의 70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귀영화와 말할 수 없는 흥황한 이런 사태를 원하는데 지금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너무너무 잘 쌀 때예요. 잘 쌀 때인데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홍수로 이거를 멸망하기로 결정하는데 죄목이 뚜렷하게 있어요. 죄목. 그래서 말일에는 뭐와 같다 그랬어? 롯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 누구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죄목이 뭐예요? 죄목.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목이 뭘까? 그래요.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다 쓸려가 홍수처럼. 첫째 죄목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셔서 심판하셨어요.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뭐해? 많은 사건이 있지.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가장 제1 근본 뿌리 뭡니까?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면 레위기 1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레위기 18장. 지구가 신음하게 됩니다. 18장 1절 2절 아니다. 저기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토해요. 지금이 어떤 시즌이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땅이 백성과 이 모든 걸 토해내요. 그래서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 요 1, 2년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횟수보다 요 1, 2년 사이에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가 수백 배 증가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땅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의 관영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다 토해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토해냅니다. 다 토해냅니다.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때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때입니다.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70년 아버지 그 장대원 교회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던 장대원 교회를 부으시고 얼마나 평양에 많은 장소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장대원 교회 부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태양신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셈이 터졌던 1907년에 그것이 터졌던 부흥이 터졌던 그 셈 위에 태양신전이었습니다. 팍 토해내야죠. 토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해낼 때 우리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멸망의 가장 큰 징조는 뭐다? 하나님의 신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땅이 다 토해내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이 살려둘까요? 안 살려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폭발할 텐데 하나님이 임계 질량의 법칙으로
어떤 자들의 기반 위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북한의 통일이 그들은 이미 준비되었어요. 그들은 지하교인들이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내가 죽고. 그래서 이들이 이미 이들의 시체는 뭐죠? 화약 재료로 쓰이고요. 이런데 다 손톱에 막 피를 내고 손톱에 이 가시를 이렇게 길은 철 가시를 집어넣어서 이 여기를 다 이렇게 하고 또 그쵸 아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으로 이들을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근데 이들이 그런 고문에도 배약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다시 얘기하면 여리고 때입니다.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지어야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지며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죄악이 관영하여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북이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지으려고 하시고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21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북한을 너의 모든 불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를 7번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주 나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방법 여러분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지금 뭐 말하자면 뭐 어떤 상가에 교회를 세워야 돼. 여리고 전략 시작됩니다. 돌아 거기를 돕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가 세워질 때까지 그 건물이 교회가 이 여리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뭐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리고 정벽은 하나님이 좋은 전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략을 준 것이 아니 좋은 전략을 주셨으면 다 여리고 전투 돌면 다 돼야지. 그렇죠? 이 여리고 전투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떨 때입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게이트 앞에 여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북한 70년 북한 통일을 앞두고 무엇으로 통일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또 트럼프와 또 뭐 시진핑과 다 이렇게 모든 브레인들 계급이 이것을 해서 통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딱 time is now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을 게 하나 있어요. 찾을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 하나 찾습니다. 하나. 왜 망하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문화, 싫어하는 관계, 싫어하는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토해냅니다. 토해내죠. 지금 땅이 토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뭘로 무장시킬 때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겠습니까? 뭐 할 때?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당신이 들어가셔야 돼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당신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냐? 지금 왕이십니다. 스가랴서에 천하의 홀로 왕이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왕권을 어둠의 왕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왕에게 노예로 있는 것을 결단코 보지 못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십니다. 그럼 왕께 경배하는 원초적인 본질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여리고 상황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 대치 상황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 혼합술로 돈과 음란과 인간의 권모술수와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나눴던 교회들이여 토해낼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토해낼지어다. 우리가 혼합술을 마셨으므로 이 나라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혼합술로 취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여리고 전투가 바보 같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은 뭘 집어넣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당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중심을 하나님만 우리 중심이 되도록 하십니다. 누구만? 하나. 다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뿐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략을 되찾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우리의 공감대를 뛰어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략에 오직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그 전략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 안에 우리는 뭐 할 것입니다? 순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되찾아 우리의 생명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생명,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갈 생명이 바로 그분에게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임을 되찾으십니다.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되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 사업,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다만 뭐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되찾으십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결코 우리와 나누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랬어요. 성공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무너무 말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나눌 때 내 창고부터
가득 채우고 내 창고. 내 창고부터 가득 채우고 그 중에 조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그 실점에는 좀 양이 많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주 리더가 없어요. 하나님 거 내 거 없어요. 주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나 된 몸에 오직 한 분인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주 리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데이비드 데미안이 이 말을 선포하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들과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진 분이 오셨어요. 제 뒤에 앉았었습니다. 어머니시더라. 우리나라 교회에 하나님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목사님이 어느 날 뭐가 됐어요? 하나님. 예. 울어야죠. 울고 다 토해내야죠. 울고 다 토해내야죠. 예. 기업도 마찬가지. 토해내야 돼요. 두 리더가 하나 된 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와 있는 시즌은 이런 시즌이에요. 지금 어떤 시즌이야? 여러분이 안 토해내면 누가 토해내? 땅이 토해내. 여러분이 안 토해내면 땅이 토해내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즌, 나의 삶을 하나님과 논쟁하며 나의 뜻대로 살았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과 논쟁하며 나의 뜻대로 살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은 테스트가 테스트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 뭐 그런 실수 100번 1000번 많이 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안 해. 어떻게? 알고 있는 내용 해야죠. 알고 있는 내용 많잖아. 1, 2, 3, 4, 5, 6, 7, 8, 9, 10 많잖아. 대안이 너무 많아. 대안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기다리는 요 순간에 주님이 주시면 오케이. 그러나 요 기다리는 순간에 주님 안 주시면 1안, 2안, 3안, 4안, 5안, 10안, 100안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죠. 나는 데이비드 데미안이 이 간증을 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폭풍을 일으킬 수 있나? 그 말씀이 그렇게 폭풍을 일으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본인이 주님이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해라. 27살, 8살 때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너를 나의 뜻대로 끌고 다녀 나의 뜻을 너에게 이루겠다 하면서 그 첫 스타팅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또 초청이 왔대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 날이 될 때까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들었는데 안 왔어. 자기를 데리러 오는 차가 왔어. 안 왔어. 말씀이 안 와. 그럼 강대상에 올라갔어. 말씀이 안 와. 설교 너무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강대상에 딱 가서 하나님이 분명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데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이 안 왔다. 내가 당신들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또 미친 사람 하나 나타났네. 하나님이 말씀해야만 움직인다고 하는 뭐예요? 열심히 특심이며 마시간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젊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도록 정말 폭발적으로 울며 기도를 해주더래요. 기도를 해주는데 가만히 한참 있으니까 그 생각이 하나 나더래. 뭐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더라. 그쵸?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인지가 죽어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들한테 되돌아서서 이 말씀이 지금 기억났는데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인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해줘서 그거를 읽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주여 나로 하여금 초막셋을 주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초막셋을 주시. 근데 그 밑에 기절이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해. 주님이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하고도 논쟁을 안 해. 전세 역사 이래로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모세하고도 논쟁을 안 해. 논쟁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건데 여태까지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았어 자기가? 주님과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면 논쟁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기가 기절해버렸대. 아예 거꾸로졌대. 그 영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기절하며 거꾸러지며 입신하게 됐고 4시간 동안 그 500~600명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지금까지 주님과 논쟁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고 거꾸러지고 여자들은 그 이집트는 여자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들고 나는 지금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러지. 4시간. 자기는 아예 강대상에서 일어나지도 뭡니까? 성령이 임한. 그게 지금 어떤 때입니까? 내가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분이 안 오셔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꼭 있어. 그 시간에 꼭 오셔야 돼. 그 시간에 꼭 그 얘기를 안 해주면 1안, 2안, 3안, 4안, 5안 내 식대로 다 해버려. 누가 올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누구의 상황이다? 나의 상황이죠. 나의 상황은 지금 뭐의 상황이다? 국가의 상황. 나는 지금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해갖고 나의 1안, 2안, 3안, 4안, 5안을 내려놓고 부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순복하며 그분의 일을 그분 스스로 하시도록 내려놓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서 아까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 어떤 시즌에 사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일을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갈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앞에 순복하여 그분의 것이 되어지며 그분의 중심이 되어지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의 통로,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으키는 자로 다시 한번 임명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라. 하나님 이제 때가 차면 우리의 속에 가득 찬 우리의 중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부수고 죄가 되어서 오직 하나 남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회복을 통하여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전투와 같이 아버지 하나하나 먼저 길갈에서 할례하시고 전쟁 바로 앞에 적지 앞에 아버지 시뻘건 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시뻘건 피로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져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지나가고 법궤 위에 나팔들이 울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아버지 7일 동안 돌며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며 아버지 하늘에서 당신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스며짐으로 인하여 그 음성과 우리의 음성이 하나 되어 함성을 질리게 할 때에 아버지 그 사단의 적지의 벽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재가 되어 그 파편이 옆으로도 떨어지지 않냐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그대로 진멸되고 없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시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셔서 아버지 우리의 성들이 십자가 앞으로 고스란히 재가 되어 무너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대한민국의 38선과 아버지 그 대항신전이 재가 되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5000년 반만년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아버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 당신이 자정하시옵소서. 당신이 내려오셔서 자정하시옵소서. 이 동일한국은 당신의 나라이며 이것에 순복하여 당신 앞에 엎어린 당신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우리 심령안에 여호와의 처소로 자정하시며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처소로 자정하시며 아버지 당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귀한 업무를 가지고 온 당신의 백성들 위해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처한 곳에 여호와의 처소가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들의 자손들 위해 여호와의 좌정하신 처소가 임할지어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임명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영광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받들어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영을